이사야 65장 1절 17절. 이사야 65장 17절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보면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첫 하늘과 첫 땅 속에 있었던 모든 기억이나 이런 것들은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우리 육체 속에 있었던 것들은 그동안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기 전에 우리의 옛 모습이죠. 옛 모습에 있던 것들은 마음에 생각나거나 기억되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것이 뭘 얘기하냐면, 마음에 생각나지 않고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서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요?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내 안에서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야. 내 안이 뭘로 바뀌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타락했던 그 창조로부터 이제는 다시 새로운 창조를 해서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너희는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예.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뀐 사람들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것에는, 지금은 예루살렘이 한마디로 울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전쟁통에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안에 변화된 예루살렘, 여러분들이 변화된 예루살렘이 바로 어디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살렘이 평화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평화의 성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성. 평화의 도시.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늘, 여기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죠. 이스라엘에서도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었죠. 솔로몬 성전서부터 그 육적인 성전이 바로 거기 있었죠. 영적인 성전은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안에, 심령 안에, 그것이 그 지역이 무슨 성이에요? 내 속에 있는 내가 바로 예루살렘이야. 내가 예루살렘 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 성이 되려면 그것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없는 데를 예루살렘 성이라고 할 수 없죠. 성전이 그 성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그 새하늘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세워져 있는 심령 속에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이야. 그 지역이 바로 영적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 심령이야. 심령. 육적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지만 영적 심령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이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성령을 이 땅에 주고 가신 이후에 성전은 이제 우리 안으로 옮겨진 거야. 옮겨진 거야. 마음 안으로. 이해되시죠?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내 안이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내 안이. 근데 내 안이 예루살렘 성이 되려면 예루살렘 성은 원래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새하늘과 지금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어진 사람이 내 백성이 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되기 이전에
가나안 7족이 다스릴 때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했던 그 족속 이름이 뭐야? 가나안. 아니죠. 응? 7족속 있잖아. 예, 가나안에 족속. 7족속 있죠. 근데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고 지배했던 족속이 있죠. 족. 7족속 중에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히비 족속, 또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런 족속들이 있죠. 네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가나안 땅의 7족 중에 하나가 여부스족이죠. 아, 여부스족. 근데 여부스족이 바로 여호수아 장군 때 여호수아기에 보면 여호수아 장군 때 그 여부스 땅을 확보하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머지가 있다. 가장 늦게 정복하는 데가 여부스 땅이죠. 근데 그걸 누구 때 정복해요? 그 가나안 땅의 여부스 다른 족속은 다 정복이 되었는데 그 땅만이 여부스 쪽이 다스리는 예루살렘 땅만이 아, 정복이 안 돼. 저기가 누구 때 저기가 정복이 하는구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분이 하나요? 다윗 갈렙? 다윗왕 때 정복이 되죠. 다윗왕 때 바로 그 여부스 땅이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때는 여부스가 아니라 다윗왕 때 여부스 땅을 다윗이 정복하면서 그것도 다윗왕의 마지막 죽음을 얼마 남지 않았다. 다윗왕의 40년 통치 기간에 마지막 시간에 그걸 다윗이 정복하는 거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지게끔 하나님 앞에 죄를 지게끔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역으로 죽어나가고 있어. 인구 조사를 해서 네. 쓸데없는 인구 조사를 해서 그 다윗이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케 해서 네네네. 그래서 그 여부스 땅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부스 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인데 그것을 정복해야만 그것에 성전이 지어지는데 사울 왕도 그렇고 다윗 왕도 그렇고 다윗 왕의 40년 이제 이 왕의 기간이 끝나는 중에도 그것을 정복할 생각을 안 하니까 리마인드 시켜주려고. 그것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라는 범죄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가로 죽어가. 그랬을 때 바로 천사가 어디에 가서 서 있냐면 여부스 땅에 가서 창 칼을 딱 꽂고서 가서 서 있어. 여부스 땅에. 지금 예루살렘이죠. 네네네. 거기를 딱 가서 창을 꺾고 딱 서 있으니까 다윗이 그 천사 앞에 가서 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 땅을 취하라는 것이라구나 라고서 그 땅을 여부스족으로부터 돈을 그때 400세겔인가를 은 400세겔인가를 주고 그 땅을 사. 그게 다윗이 마지막에. 그러므로 온역이 끊치고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이름이 바뀌는 거야. 다윗 왕 때 비로소. 그래서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이름이 바뀌고 그곳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땅을 회복하도록. 근데 여부스라고 하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부스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되기 이전에 여부스라고 하는 땅의 이름 황폐하다는 소리예요. 황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 인생 자체가 황폐한 인생이 된다. 황폐한 인생이라는 소리야.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딱 바꾸니까 평화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평화의 땅. 그러니까 황폐한 땅이 평화의 땅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을 통해서 바뀌는데 취하는데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다윗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정복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오질 않았어. 그래서 정복할 수가 없었어. 우리의 심령을. 성령이 이제 모든 사람한테 원하는 사람한테 성령이 갈구하는 사람한테 오니까 그 성령에 의해서 여부스 땅이었던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받기 전에 여부스 땅이야. 황폐한 땅이야. 망할 수밖에 없는 땅이 바로 여부스 땅인데 그것을 복음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점령을 한 거야. 빼앗은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땅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평화의 땅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평화와 안식과 이 평안과 안식이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도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있어 가득 차 있다. 그 사람은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도 여호수 땅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왜 다윗을 통해서 굳이 여호수 땅이 그때 빌어서 다윗이 그것을 취하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그 땅 이름이 예루살렘으로 바뀌느냐 하는, 이것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에 복음으로 오셔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야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이 여부수 땅이었던 우리 황폐한 땅을 예루살렘 땅으로 확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이 이 속에 임재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아직까지도 여부수 땅이에요. 여부수 땅. 그러니까 그들 속에 여부수 땅인 그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항상 고통 속에 살아요. 고통 속에 살고, 아픔 속에 살고, 불안 속에 살고, 근심 속에 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야지 평안과 안식과 모든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되도록 성경은 이미 구약의 다윗 시대를 통해서 사무엘 하를 통해서 이미 그렇게 모든 것을 예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언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겠죠? 여러분들 사무엘하 23장 24장을 보면 인구 조사를 해서 벌을 받잖아요.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그냥 그것은 다윗이 범죄했나 보다 생각했죠.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여부수 땅을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취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바로 그것이 그렇게 다윗을 하여금 하나님께서 범죄케 하신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범죄케 해. 범죄의 길에 들어서게끔 해. 그러므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해. 그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야. 다윗 스스로가 마음속에서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야. 주셔가지고서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거야. 다윗은.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훌륭한 종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좋은 일만 하도록 이렇게 맡기고 하는 게 아니야. 그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일이야.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한테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확보하고 그것에 성전 짓는 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 다윗이라는 종이 생각을 안 하고 있어. 계획을 안 하고 있어. 그냥 자기가 왕권 40년 왕권만 누리면서 그냥 자기 생활을 막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거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치는 거야. 그래 범죄를 저지르게끔 만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을 회복하게끔 만드는 거야. 왜 하늘의 천사가, 군대 천사가 그것에 창을 딱 바꾸서 여부스 땅에 와서 딱 가서 지키고 있겠어. 여부스 땅의 타작마당이라고 해. 타작마당. 그걸. 네. 옛날에는 여부스 땅의 타작마당이었어. 그게. 그래서 그걸 아리오나 타작마당이라고 얘기했죠. 성경에서 아리오나 타작, 여부스 땅의 아리오나 타작마당에 바로 하늘의 천사, 군대 천사가 딱 창을 받고 딱 있는 거야. 타작마당. 근데 그 타작마당이라는 말도 무슨 말이에요? 왜 타작마당이라는 이름을 썼을까? 거기가 성전이 세워질 때야. 성전이 세워질 때. 그 성전을 통해서 뭐가 돼? 타작이 이루어져요. 타작.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나오죠. 그래서 그와 같이 성전이라는 것을, 성전은 오늘날 교회죠. 교회를 통해서 타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타작. 교회도 타작마당이야. 교회도. 영적인 사람들이 타작되어지는 것이야. 세상에서는 타작마당이, 세상에서는 그런 거 없죠. 자기 멋대로 사니까.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타작도 타작의 종류들이 있잖아. 하나님의 종들의 타작이 있고 성도들의 타작이 있고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성전에서 타작되어야 될 자들이 있고 제단에서 타작되어야 될 자들이 있고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로 타작되어야 될 자들, 백성으로 타작되어야 다 다르잖아. 자리가. 자기의 위치가 다른 거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리의 위치들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 여러분들은 성전에 들어갈 성전의 자리를 차지할 자들, 신부들이야. 그들이 신부들, 장자들이고 제사장들이고 이럴 자들로 사작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성전에 들어갈 자들이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렇죠. 원래 이런 자들은 애초서부터 하나님이 심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사야 28장에 있는 것처럼 뭐라 그래? 곡식 보리는 심고 밀은 어떻게 한다? 줄줄이 심고 보리는 정한 곳에 심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타작마당 속에서 정한 곳에 성전에 들어갈 자들은 정한 곳에 심겨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양과 소양들은 뿌리잖아. 그렇죠? 대양과 소양은 뿌리죠.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해요. 네. 합니다. 이사야 대양과 28장 소양. 보세요. 이사야 28장 또 보세요. 이 28장 23절로부터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자세히 들으래요. 자세히 들어요. 네. 파정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그러겠죠?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않겠느냐. 소의 양을 뿌리고 대의 양을 뿌린대. 소의 양과 대의 양은 뭐예요? 백성들이죠.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뿌리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밭에 떨어지는 자도 있고 돌짝밭에 떨어지는 자도 있고 가시덩굴에 떨어지는 자도 있고 좋은 밭에 떨어지는 자도 있고 그렇죠. 네. 좋은 밭에 떨어지는 자라야만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얻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소양과 대양이라고 하는 향은 한마디로 뿌림으로 인해서 걷어지를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자들만 수확이 되는 거죠. 좋은 땅에 뿌려진 자들. 가시덩굴에 뿌려졌다는 그러잖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가시덩굴에 뿌려져가 돌짝밭에 뿌려진 것들은 씨앗들이 뿌려졌지만 잠시 은혜를 받는다고 그러잖아. 순간 임재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가시덩굴에 뿌려진 것은 세상 유혹과 재리에 유혹돼서 말씀이 연결지 못한다고 그러죠. 근데 다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근데 길가밭에 뿌려진 것은 밟혀서 죽지요. 이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뿌려진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길가에 뿌려졌느냐 돌짝밭에 뿌려졌느냐 가시덩굴에 뿌려졌느냐 이렇게 됐을 때 바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도. 근데 좋은 땅에 뿌려진 것만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30배, 60배, 100배 성장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자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대양과 소양이에요. 그런데 소맥은 줄줄이 심는데 대맥은 정한 곳에 심는데 하나님이 줄줄이 심는 거는 여러분 밭에다 농사질 때도 그냥 뿌려 심은 거 하고 줄줄이 심은 거 내가 정성을 들여서 줄줄이 심으려면 정성을 들여야 되죠. 네. 줄줄이 심는 거 하고 그것도 정한 곳에 하나님이 아는 것 넣으면 딱딱딱딱 심은 거 하고 사람이 다르죠. 보기에도 농사 짓는 사람이 그걸 관리할 때도 다를 거 아니에요. 뿌린 거 관리할 때 하고 줄줄이 심는 거 정한 곳에 심는 거는 특별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특별 관리를. 하나님도 똑같다는 소리죠. 줄줄이 심은 거하고 정한 곳에 심은 것은 하나님이 알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것을 엉뚱한 것을 갖다 대양과 소양 같은 줄줄이 심지 않는지요? 네. 않는다고 그러죠? 네. 소맥과 대맥. 소맥은 뭐예요? 소맥은 밀이죠. 대맥은 보리죠. 밀을 먼저 심고 대맥은 나중에 심죠. 네. 원래 밀을 수확을 언제? 밀을 수확은 보통 4월달 하죠. 5월달 이전에 밀 수확을 하죠. 네. 이스라엘에서 그렇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보리 수확은 언제? 5월달, 6월달 하죠. 5월 중순 넘어서 6월달 사이에 여름 오기 전에 보리 수확을 하거든요. 이같이 밀 수확을 먼저 하고 보리 수확을 나중에 하죠. 이것이 수확의 순서인 것처럼 우리도 밀에 해당되는 사람의 수확과 보리에 해당되는 수확이 다 그 시가 정해져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정확하게 알고 심고 뿌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밀과 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줄줄이 밀은 소맥은 줄줄이 심고 대맥은 정한 곳에 심는다. 대맥은 정한 곳에 심으니까 대맥에 해당되는 사람은 정한 곳에 심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정한 곳에 심겨졌으면 하나님이 이걸 특별 관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을 때서부터 알겠죠? 누가 심었어요? 누가? 사람이 심었어요? 하나님이 심었어요? 정한 곳에 심을 때 누가 심었어요? 하나님이 심은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알고 심은 계시죠. 곳을 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심은 곳을 알기 때문에 그가 태어날 때서부터 태어난 것을 안다는 소리죠. 네. 그가 자랄 때부터 성장할 때서부터 하나님이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를 관리했다는 소리죠. 네. 특별 관리를 통해서 그가 성장하도록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식물이 되도록 성장하도록 길렀다는 소리죠. 네. 그러면서 그 대맥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가에다 귀리를 심었잖아요. 가에 귀리 심었다 그러죠. 네. 정한 곳에 심으면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은 귀리를 심었어. 귀리를. 왜? 정한 곳에 심겨진 대맥만 귀리가 주변에 있어. 그러니까 보호하는. 그럼 뭐야? 귀리는 뭐 하는 역할이에요? 보호하는 역할.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적이 그걸 파괴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보호자 역할이죠. 네. 하나님이 한번 천군 천사를 세우셨다는 소리죠. 네. 이게 다른 거예요. 네. 하나님의 신부가 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자들은 정한 곳에 심겨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정한 곳에. 아멘.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의 태어날 때서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올 때서 나올 때서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들의 영을 알고. 그래서 다윗이나 예레미야나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을 때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들이고 예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정한 곳에 심겨진 그 대맥이라고 여러분들을 인정받았다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알겠어요, 알겠어? 알아? 여러분을 태어날 때부터 부모 몸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어린 아이서부터 여러분을 알아. 그래서 여러분이 자랄 때부터 모든 과정을 다 지키시고 보호하셔. 지키시고 보호. 사단이 여러분 틈타지 못하도록 귀리를 심어서 틈타지 못하도록 해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전부 다 여러분들을 보호하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야. 아멘. 아멘. 그런 사람들만이 나중에 뭐가 돼? 신부가. 신부로서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말씀의 길을 성령의 길을 가는 거야. 말씀의 길을.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뿌린 자들 대양 소양들이 어떻게 말씀을 들으러 오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정한 곳에 심겨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얼마나 여러분들이 자부심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정말로 거대한 이 땅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늘에서는 얼마나 거대한 존재들이냐 이 말이야. 에? 기가 막힌 존재들이야. 여러분들 세상의 대통령이나 트럼프나 부럽지 않은 존재들이야. 아멘. 그건 죽을 인생들이지만 여러분들은 영원한 인생들이야. 아멘. 근데 그걸 우습게 여기더라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이런 말씀도 깨닫지 못하면 아주 그 교회 믿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냥 뭐 어쩌다가 믿게 됐고 뭐 부모가 믿어서 모아서 뭐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하다 보니까 믿게 됐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여기요. 단순하게. 여러분 신부가 되고 대맥이 되고 이 보리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시킨 거예요. 알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알고 하나님이 거기다 걸음을 주고 인생길을 다 그래서 잘못됐을 때는 그 가지를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가지들, 잘못된 생각을 쳐주고 잘못된 방법을 쳐주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결실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자라게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의 아버지는 농부니 그러잖아. 농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포도송이가 많이 열리도록 가지 쳐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정한 곳에 심겨졌으면 거기서 가지치는 육신의 가지, 세상의 가지 이런 것이 생겨나겠어요? 안 생겨나요? 그런 것을 쳐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대맥에서 정한 곳에 생겨진 대맥에다 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듯 우리가 성장할 때 어떻게 성장해 가는 과정까지 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는 그의 한 26절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다. 그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서 대양이냐 서양이냐 아니면은 소맥이냐 대맥이냐에 따라서 그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적당한 방법으로 다 그걸 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래요? 27절에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고 대의 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아. 왜 도리깨로 떨지 않고 수레바퀴로 굴리지 않아? 죽기 때문에. 강력하게 도리깨로 뛰면 얼마나 아프겠어. 소의 양 대의 양에 속한 백성들이 도리깨로 후려쳐봐. 떠나지. 도리깨로 치면은 그 파괴되는 거잖아. 도망가.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죽잖아. 네. 성도들이 살아갈 수 없죠. 네. 백성들은 그러니까 살살살살 다스리는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고 대의 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소의 양은 더 연약하니까 도리깨로 떨지 않는 것이고 대의 양은 그래도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떤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떤대. 작대기 막대기로 톡톡톡톡 턴다는 거야. 네. 요 깨 떨 때 여러분 농사 질 때 깨 떨 때 어떻게 떨었어요? 도리깨로 떨었어요? 아니면 작대기로 이렇게 들면서 톡톡톡톡 쳤어요? 작대기 막대기로 톡톡톡 치지요. 네. 그게 바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은 강하게 하면 부서지기 때문에, 깨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곡식인 뭐예요? 곡식에는 지금 소맥과 대맥이 있죠. 네. 곡식에는 소맥과 대맥이 있는데 소맥과 대맥인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도 굴인데 수레바퀴를 굴려가면 말이 끄는 수레바퀴가 거기 곡식 위에 굴려가면 곡식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프겠어. 아프지. 완전. 어?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또 밟는데 진짜 진짜 밟는데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느냐고. 그러니까 소맥과 대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줄줄이 신겨지고 정한 곳에 신겨진 사람들은 이만큼 세상살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기 위한 훈련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되어지기 위한 훈련과 고난과 고통 속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소맥과 대맥이라고 하는 이런 속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도 그것이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뽑았고 나를 정한 곳에 신겨지고 이렇게 줄줄이 신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나를 세워줬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아픔이로구나 고통이로구나 이걸 인내로 견뎌내야겠다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 그런 생각이 들을까 안 들까? 들었죠? 근데 모르면서 당하면 모르면서 말굽으로 밟히고 있고 모르면서 수레바퀴로 지금 굴림을 당하고 있어. 그러면 인간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왜 나만 이런 일이 네? 일어났나? 왜 하나님은 나만 원망하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하나님은 나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나 우리 가정을 왜 이렇게 짓밟습니까? 왜 내게 이렇게 건강을 아프게 합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지요. 네. 이런 것이 바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올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뽑으실 때 대맥으로 뽑았구나. 소맥으로 뽑았구나. 나를 곡식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구나. 그것을 인내로 결정해. 그래서 이겨 나가야 돼. 그래서 이기는 자지. 그래서 이겨 나가야 되겠구나. 네. 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오히려 이런 고통과 아픔이 감사하죠. 원망이 아니라 감사. 감사죠. 네. 감사고 기쁨이죠. 아멘. 기쁨이에요. 기쁨 아니요.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감사.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은 사람은 그걸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지만 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게 나갈 수 있지만 이걸 모른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지나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 정한 곳에 심겨졌거나 줄줄이 심겨진 그런 자들은 이와 같이 지금 수레바퀴를 굴리고 말굽으로 밟혀질 텐데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것이 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자식에게도 모든 사람 다 주변에 있는 나의 사업에게도 다 이것이 오거든. 네. 아셨어요? 그렇죠.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인내로 감당하면서 나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주님 바라봐야죠. 내가 지금 어저께 그 같은 말씀과 성령. 박한정 그 양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고 정말로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 전해줄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전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전하다 말 끝나고 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 그 양반이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신앙생활에 굉장히 열심한 신앙생활했대. 굉장히 열심한 신앙생활했대. 그래서 그 주변에서 아 저렇게 열심히 하는 신앙사람. 그래서 네, 열심히. 하나님이 복을 사업에 축복을 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 주변에서도 자기도 그렇게 믿고 자기는 그렇게 뭐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남편 때서부터 이제 그런 사업체를 일구기 위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한 결과가 뭐야? 병. 남편은 암으로 갔어. 오래 살지도 못하고 암으로 갔어. 본인도 지금 절절절절 매. 이런 상태가 왜 왔나? 그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저런 상태가 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순식간에 사라져 저게. 아멘. 순식간에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정한 곳에 심겨진 사람이라고 느껴져 내가. 근데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한 거야.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신앙생활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지. 교회에다가도 아주 헌금도 많이 낸대요. 사업이 잘 좋으니까 사업이 잘 되니까 11조도 많이 나고 헌금도 많이 나고 교회에서 누구 어떤 일꾼보다도 아주 열심히 해요. 목사들이 뭐가 오면은 너 목사들 대접하고 뭐 하는 것도 아주 너무 아주 충성스럽게 아주 잘한다는 거야. 그럼 교회에서는 완전히 일꾼이잖아요. 이런 사람으로 여태까지 신앙생활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게 빵이야, 빵점이야.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진심으로 영적으로 말씀을 깨달아서 알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육적으로 외형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가면은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이런 쪽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거야. 자기 성을 쌓 신앙의 믿음의 성을 자기 성을 쌓던 거야. 가인의 에녹처럼 에녹성을 쌓은 것처럼 자기 성을 쌓은 거야. 내가 어저께도 에녹성 얘기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왔는데 에녹성이 왜 에녹성인지 아느냐. 그래서 그 양반의 얘기를 내가 가면서 그 어저께 전도사님한테 잠깐 들었어. 그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아주 아니더라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볼 때는 나는 솔직한 얘기로 저 양반이 저렇게 아픈데 한두 번은 가서 내가 신방에서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 깨닫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 지금까지 당신이 신앙생활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저 몸 아픈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암이라든지 어떤 몸에 문제가 없는데 그냥 어지럽고 아프고 온몸이 아픈 거예요. 영적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 영적 문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굽으로 돌아오라는 밟든지 이게 지금 수레바퀴 굴리든지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본인만 못 깨닫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정한 곳에 심겨진 자들이라고. 예수님의 신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한 곳에 심겨진 자들이야. 근데 그들은 항상 귀리라고 하는 것으로 덮어치고 있어요. 옆에서 줄줄이 뒤에 아멘. 보호하고 있어. 아멘. 천군 천사가 지킨다는 소리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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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일을 많이 당해요. 근데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켜준다면 얼마나 안전하겠냐고. 보이지 않는 놈들이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지만 그 세력이 우리를 지키고 있어. 위험으로부터 자동차 사고로부터도 우리를 지켜. 모든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철저히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신다고. 이런 것을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관심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냐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말씀 속에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 보호하는 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기록돼 있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는 거야 다.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지만 나는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여태까지 지금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어. 맞아요. 저도. 기도원에서도 어디서 한 번도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듣지 못했다니까. 복 받는 말씀은 열심히 전했어도 이런 말씀은 복 받는 말씀이 아니잖아. 고난 당하는 말씀이잖아. 주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이러이러한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거든. 근데 그걸 깨달았을 때 그런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지.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배제하고 말씀이 하나님이 내가 어떤 여러분을 부모 몸속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거든요. 뿌리를 알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근데 뿌리와 관계없이 사는 거야.
세상적인 것만 붙잡고 세상적인 세뇌 가운데 사단이 인도하는 대로 목사들이 잘못된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쫓아서 계속해서 돈, 성공, 부, 사업 일으키는 거 이런 쪽만 바라보고 살았단 말이야.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 시간은 가깝고 때는 가까운데 하나님 앞에 가야 돼. 하나님이 재림하실 시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시간은 가까우는데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만 딱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고. 수레바퀴 굴리고 말굽으로 밟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새벽 기도서부터 열심히 다닌다고요. 그런데도 이 말씀은 관심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들을? 깨닫지 못하고 원래는 하나님의 신부들로 세워질 자들인데 그런 과정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 아니 수레바퀴 지금 수레바퀴를 밟고 있는 거야. 못해. 지금 하고도. 부인한테는 지금 수레바퀴를 밟고 있는 거야. 남편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이거든. 예?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열심히 했던 것이 치는 거야. 몸을 쳐서 죽이는 거야. 데려가요. 죽여서 빨리 들어가서 이 땅에서 환란이 오는 게 지금 죽은 사람들은 덜 어때? 짓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땅에 육신이 묻히지만 영은 낙원에 가 있게 됩니다. 낙원. 그래서 나중에 백보자 심판 이후에 천년왕국이 지나서 백보자 심판 후에 부활의 영으로 영생의 부활을 얻을 수 있도록 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냥 기회를 지하 주시는 있어야 거예요. 되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그 자비와 은혜와 자비야. 그렇죠. 그냥 멸망받는 자에 속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반드시 사단의 세력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로 그러니까 그 시간이 오기 전에 미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미리 죽게끔 하는 이유도 하나님 비용을 줘서 죽게끔 하는 이유도 맞아요. 더 이상 죄짓지 않게. 그 길을 못 가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는 자인데 그 길을 안 가고 있고 못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먼저 깨닫지 못하면. 데려가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천년왕국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맞아. 이 땅에 오는 천년왕국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지하에 그들은 있어야 되네. 천년 후에 백보자 심판 때나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니까 그 부활할 때 생명의 심판, 부활의 영원한 사망의 심판으로 나눠지잖아. 그때 생명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것보다 요게 다른 거예요. 요게. 천년왕국을 못 가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환란 기간을 통과해서 표도 받지 않고 영적인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진 자들은 천년왕국에 살아있는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이해되세요? 아멘. 이 축복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의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산다는 이 자체는 세상에서 정말로 누구도 갖지 못한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야. 마지막 시대에만. 종말에 태어난 우리만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인 거야. 아멘. 여러분들 이 축복은 아무나 소유하지 못하는 거야. 아멘. 이해되세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런 단계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믿음의 지금 이런 저 길이라니까 축복이라니까 이걸 놓아서는 안 돼요. 이걸 꽉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내가 그걸 붙잡게 되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놔버려. 흐지부지하게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나는 어떻게 내가 가서 나는 남편 살아있는 줄 알았어. 근데 남편이 내가 사진 갖고 이렇게 가족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남편이 대머리는 조금 까졌지만은 이렇게 거기 가족 가고 이렇게 사진이 찍혀 있더라고. 근데 남편이 난 살아있는 줄 알았거든. 근데 남편이 돌아가셨대. 그래? 나 깜짝 놀랐어. 그런데 암으로 돌아가셨대. 근데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근데 그 가정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집안이야.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권사님 여기 저 오 권사님 닮아서 그 딸이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했을 거 아니야. 엄마 닮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지금 가정은 그렇게 지금 부모서부터 저 아버지 엄마서부터 지금 자꾸 이상해지는 거야. 이거는 반드시 내가 영적인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 길을 지금 잘못했고 세상의 줄을 잘 잡고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야. 신앙도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생기고 불쌍함이 생기더라고.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거기에 있는데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 자꾸.
영원히. 아이고. 그래서 또 오건사님의 딸이기도 하지만 그런 그 긍휼한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봐도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 지금 여러분들 살아갈 때 여러분들 고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말국으로 밟혔어요 안 밟혔어요? 밟히고도 남았어. 밟혔어요? 네. 확실해? 지금 지금 나 죽었습니다. 그렇게 밟혔기 때문에 그래도 만약에 그렇게 밟혔으면은 잘못된 사람들은 자살할 수도 있어. 그럼요. 자살할 수도 있고 정신병자 세상을 등질 수도 있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잖아. 아멘. 그때까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 할렐루야. 모든 것보다도 우선되는 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뿌리를 지키면서 살아왔잖아. 네,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 아멘.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는 거라니까. 어떤 위험이나 어떤 악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귀리가 천군 나를 천사로 돌봤어. 귀리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상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라요. 자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반드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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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는 됐다. 그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은 적어놓고 무슨 말씀을 할 거냐면은 계시